잘했어요. 이 시간 민정인 사모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오직 예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누가 더 빨리 찾나?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이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영상 좀 틀어주시겠어요? 보일까요? 안 보여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에게는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생기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주지 않으셨어요. 사가랴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내요. 어느 날 사가랴가 분향 제단에 향을 피우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밖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분향을 하는 사가랴 앞에 하나님이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어요. 사가랴는 천사를 보자마자 놀라서 땅에 엎드리고 말았어요. 가브리엘 천사는 사가랴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사가랴야,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에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은 꼭 요한이라고 하여야 한다. 그 아들은 앞으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너무 늙었고 제 아내도 늙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가진단 말입니까? 사가랴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일어날 때까지 너는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사가랴 제사장이 너무 오랫동안 나오지 않아서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밖으로 나온 사가랴는 정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게 아니겠어요? 사가랴는 제사장으로 섬기는 기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모든 임기를 마친 후에 사가랴가 드디어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졌어요. 드디어 약속된 아이가 태어났어요. 사가랴는 이 아이의 이름을 천사가 말한 대로 요한이라고 지었어요. 그때부터 사가랴는 다시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가랴의 아들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인물이에요. 이 요한을 사람들은 후에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가장 잘 수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광야에서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잘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또한 그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기도 했어요. 그렇게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세례 요한처럼 저마다 삶의 목적을 다 주셨어요. 삶의 형태는 달라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위해서 바로 살아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실 거예요. 평안을 오늘 짧게 영상을 봤어요.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누구라고 나왔죠? 세례 요한이 누굴까요? 맞아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또 누구의 아들이죠? 맞아요.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 사가랴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제사장이죠. 바로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기도 했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선지자가 뭔지 알아요? 맞아요. 올바른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아까 말했듯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그 6개월 동안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부터 공생의 기간까지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복음일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발견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발견했을까? 바로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능력이 많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이십니다. 이렇게 전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있어요.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바로 뭐예요? 바로 제사장이 드세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짊어지고 가는. 그리고 여기는 왕적인 것이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1장 34절에 보시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발견했어요. 또 마태복음 11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했어요. 바로 장차 오실 이가 바로 당신이 맞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7장 19절에 요한이 그 제자 둘 중 불러서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바로 요한의 제자가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을 때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바로 장차 오실 그이, 메시아죠. 메시아를 발견했어요. 이분이 그분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마지막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다시 확인했어요. 어떻게 확인했냐? 바로 세례 요한은 처음에 의심을 했어요. 의심을 했는데 근데 의심에서 확신함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분이 바로 그분이심을 바로 확신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더 확신하니까 예수님의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결론으로 그럼 나는 예수님을 얼마큼 알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다윗,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샤론,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에스더는 예수님이 누구일까요? 맞아요. 구원자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바로 부활하셔서 마귀의 권세를 꺾으셨죠. 그래서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되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예배,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날마다 예배.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쵸?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기도하냐? 내가 받은 그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예수님을 더 확신해 갑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의 현장은 어디일까요? 다윗하고 에스더하고 샤론이의 현장은 어디일까요? 학교. 맞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명절이죠. 명절에 친척들이 다 모이는 그런 날이에요. 그때 그 현장, 가정 현장이 있고 학교 현장이 있는데, 가정에서도 명절에 그냥 노는 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우리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체험해야 돼요. 그런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배, 기도, 현장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확신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 되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요한이 발견했던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 에스더, 샤론, 다윗 지금 나오진 않았지만 우진이 또한 아버지 정말 명절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로 확신하여지고 믿지 아니하는 친척들과 그리고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